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3일의 시간이 지나옵니다. 새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기대와 설렘이 생겨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지난해와 뭐가 크게 특별히 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힘들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루하루 참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으면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나죠.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올해는 좀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해봐야겠다.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진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열심이라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라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 바쁘게 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터와 가정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까지도 우리는 함께 행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해 주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삶의 길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길 앞에 서게 되어 때로는 성공의 길, 안정의 길, 인정받는 길,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더 편해. 이 길이 더 너에게 안전을 줄 수 있어. 이 길이 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이 길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표어로 이 한 해를 걷고자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더 빠르게 앞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따르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 말을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요, 내 가르침에 동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따름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해야 될 첫 다짐이 있다면, 주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그 의미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듣다 보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참고 희생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이렇게 되뇌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이건 나한테 너무 손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과 표현들 속에서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말들이 항상 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삶은 자기 부인의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 뜻에 주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 많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 정해놓고 내 원함은 분명하고 내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 필요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란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세운 기준에서 내려와, 내가 세운 길 위에서 내려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을 예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용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하며,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가장 먼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의미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사이에, 일터에서도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늘 양보해야 돼? 제자훈련을 지금 3기와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신 집사님 한 분이 일터에서 겪게 되는 그 관계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고 양보했던 것 같은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시 여기는 것 같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마음이 괴로워질 때가 있죠. 아니, 다른 때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이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냐?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항상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참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이기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가? 어쩌면 이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할 자기 부인의 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더 편한 길이 있는데도 믿음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야 할 때,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신앙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여 손해를 보게 될 때,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에 멈춰 서야 할 때에,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그때 우리는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유별스러운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그분을 따를 수는 없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많은 것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내 선택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내 조력자인 것처럼 여겨질 뿐인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고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상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체면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내가 기준 삼아왔던 내 생각일 수 있죠. 주님은 이 한 해 동안 과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으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풍성함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을 살아갈 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주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멈추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도 힘든데 어떤 분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너무 힘들게 이 말씀이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떠올리면 결코 그 십자가가 좋게 와닿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보통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고난과 희생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죠.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희생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 손해, 아픔, 억울함, 마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와닿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십자가를 불행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가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 실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되죠. 나는 어떤 힘든 길을 걸어가야 다 되는가가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문의 시작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왔던 주님은요, 왜 그렇게 행했느냐를 먼저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의 크기로 나타나게 됨을 이 새해 첫 주일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크기는 진정한 사랑인가를 질문하게 될 때 주가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이 한 해 동안에도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먼저 가정에서부터의 그 십자가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감당해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에게는 직장과
일터에서의 십자가가 이 한 해 동안 주어질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함을 선택하기 위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부당함을 보면서도 그 부당함 가운데에서 미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고 때로는 솔선수범하며 그 일을 행해내야 되는 여러분의 삶에서의 또 다른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는 자리를 지켜가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상처받았지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또다시 먼저 손 내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내 방식과 생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지는 십자가는 더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죠. 주님, 이 십자가를 제게서 빨리 옮겨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도 그 힘듦 속에서 기도할 수 있죠. 주님도 오죽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끝은 거기에서 막히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제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2026년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주님, 외면하고 피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빚어가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맡기시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3기 제자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10대, 20대 때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버거웠던 순간 속에서 왜 나는 이 상황에 놓여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지나와 보니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빚어가셨던 시간들이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속에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다루심과 그 안에 담긴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이 하루를 참아내는 것, 오늘 이 하루를 더 용서하는 것, 오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이 작은 순종이 모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편하지 않지? 힘들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갔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아예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정에 대한 후회도 내가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찰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있는 길에는 그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셨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 마찰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마찰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사명의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택의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갈 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신년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라인지 아세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믿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와 함께 짊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주와 함께 짊어지는 믿음을 구하며 이 한 해를 걷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새해가 될 때 우리는 여러 결심들을 하잖아요. 올해는 말씀 더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신앙적으로 새로워져야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빠진 일상과 분주한 하루하루로 인하여서 그 결심은 어느 순간 흐릿해져 버리죠. 잊혀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느덧 중반기가 되고 한 해의 하반기쯤에 되면 또 새해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또 이렇게 무너졌구나, 늘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제자리이지? 라는 답답함 속에서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향해서 또 쓰러졌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정죄감 가운데 괴롭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주님은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도망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내가 이제는 지금처럼 살지 않고 내가 맡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의미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한순간에 자기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할 때가 있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은혜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걷는 신앙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걷는 삶은요,
한순간에 크게 달라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걸음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음을. 마치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아 보여요. 매일 보는 부모의 시선에서 보면요,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성장에 있는 그 아이를 보잖아요. 매일 볼 때에는 뭐가 달라졌나? 어제와 오늘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가 지난주엔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번 주에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해 있으면 저도 놀래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다루심 속에 날마다 걷는 길은 느려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가 아니라 그 걷는 하루하루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갈 때 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매 순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쉬운 길이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때로는 무겁고, 날마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넓은 길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편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듯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2026년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며,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키링도 받으셨죠? 그 키링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를 겁니다. 예수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이 한 해를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손잡고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후렴구를 함께 부를 때에 오늘 이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